지난 주일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였지요.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죄를 짓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좀 어려운 말로 죄의 절대적 지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 좀 어려운 말로 죄의 상대적 지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보다 훨씬 강력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려면, 정말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구나, 이거를 정말 확실히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를 파악하고 제거하고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인데요, 그 근거가 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앞선 2주 전에 우리 정체성은 누구와 연합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첫째 아담이랑 연합하면 우리는 그 죄인으로 남는 것이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와 연합하면 죄를 해결하신 그 은혜를 입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 정체성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해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실제로 죽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네. 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려, 아무리 말해도 머리로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으니까 믿는데요, 삶의 실제 현장에서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 이걸 잘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가를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할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고백 누가 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어떤 상황에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고백을 어떨 때 이 고백을 했냐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한 고백이에요. 자신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지적받았을 때 했던 고백이 이 51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이런 죄에 지면 바로 탄핵감이지만 다윗 시대의 왕들은 이런 일들을 종종 했어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취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뻔뻔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다른 왕들도 다 하는데 어떠냐? 내가 왕인데 이것도 못하냐? 라고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왕으로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구해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 안에 은혜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고 구해요.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살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렇다면 그건 뭘 얘기하는 주는 거냐면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으시라니까요. 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선물로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네.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내 안에서 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은혜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은혜가 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줘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뭘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뭘 하지 말아야 할까?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오늘 보면 1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되니까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에요. 즉 죄가 아닌 은혜가 너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제 전제인 거예요. 이 전제하에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는 뭐고 죽을 몸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 앞서서 계속 말해왔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한대요. 자,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좀 헬라어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몸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사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마는 뭐냐면 그냥 우리 몸이에요. 좀 여러분 알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뚱아리,
그냥 이 몸 자체를 말해요. 그게 소마고요. 그 다음에 사륵스가 있는데, 사륵스는 주로 번역할 때 몸보다는 육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과 육 이렇게 대조할 때는 그때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륵스는 무슨 뜻이냐면 죄인된 인간의 죄성을 뜻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사륵스는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을 말할 때 사륵스를 써요. 근데 오늘 이 본문 12절에서는 뭐가 쓰였냐면 소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원죄가 너의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몸 자체, 소마는요, 이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아요. 그냥 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몸이 죄의 지배를 받도록 내버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게 죄입니까? 배고픈 거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배고픔을 죄에게 내어주면 뭐가 됩니까? 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고 피곤한 거 이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졸리고 피곤해요. 근데 이 졸림과 피곤함이 죄가 다스려지면 뭐가 되냐면 나태함과 게으름이 돼요. 여러분, 성욕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욕을 죄가 다스리면 음란이 되고 간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패턴인지 이해하셨죠? 네. 몸이 느끼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몸의 반응을 죄가 다스리도록 내주면, 그러면 우리 몸이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몸의 욕구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가 지배하도록 내줍니다. 이거를 근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죄가 내 몸의 욕구를 다스리도록 그냥 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죄가 지배하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네. 말씀 읽는데 막 너무너무 싫어요. 막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온몸에서 거부 반응이 올라옵니다. 그때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지배를 멈추는 방법이 뭐냐면 죄한테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죄한테. 죄가 우리 몸을 다스리려고 할 때 싫어! 라고 딱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싫어! 네. 외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죄가 시킨다고 예 하고 그냥 순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이제 돌아온 주 말고 그 다음 주면은 우리 좀 사순절이 되는데, 여러분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 있으시죠? 여러분, 반복되는 죄, 이제는 회개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죄, 염치 없는 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많은 거 말고 딱 그 한 놈, 네, 그 한 죄. 여러분, 이 사순절과 로마서 말씀을 듣는 기간 동안에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로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여러분, 그냥 듣지만 말고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보려면 여러분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네.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입니다. 죄의 지배는 현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은혜의 지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지, 이 당연한 얘기 아무리 들어봐야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한번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를 받아보면 그때 압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아, 정말이구나. 죄의 지배로부터 정말 벗어날 수 있구나.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갔다가요, 이 소위 말해 속세로 돌아오니까요, 네, 지하철역에 딱 그 버스에서 내려서 보는데 이상하게 딴 세상을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서 살았나 싶은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아, 내가 평소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모르는구나. 근데 은혜의 지배를 받는 곳에 가 있다가 딱 그 자리에 가니까 완전히 느껴지는 그 이질감.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면 죄를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게 죄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 몸이 죄의 무기가 된대요. 죄가 쓰는 총이 되고 죄가 쓰는 칼이 돼가지고 남들한테 막 총알 쏘고 기관총 쏘고 칼로 막 찌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비참한 거 아닌가요? 죄가 시키는 대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 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주된 입구가 있어요. 메인 엔트랜스.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는 이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지배력을 상실했어요. 네. 쫓겨났다니까요. 우리한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강제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내줄 때야 비로소 죄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우리를 동의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죄가 우리를 설득하는 그 주된 루트가 어디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의 생각을 설득할 때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을 쓰냐면 속이는 거예요. 죄는 자기의 정체를 숨겨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도록 해서 마지막에 가서 짠, 자기 정체를 밝혀요.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속입니다. 아, 우울하니까 그냥 잠이나 퍼질러 자자, 이런 생각들. 아유, 좀 마음도 허하고 힘들 때는 그냥 술 마시는 거야. 그냥 그런 생각들. 이번 주에 2kg가 빠졌네. 이젠 단 거 좀 먹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네. 이런 거 하나씩 해가지고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렇게 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식으로도 속입니다. 야, 너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며. 네가 무슨 죄를 짓건 얼마나 많이 짓건 다 용서해 주신다며. 그러니까 그냥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잖아. 죄 지어, 회개해,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건 아무리 많이 짓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헷갈리세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죄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회개가 진실되지 못하게 돼요. 그럴 때 회개하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무슨 마음 듭니까? 내가 이걸 또 회개해야 되나? 어차피 또 질 건데 염치도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회개를 진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죄는 심지어 진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기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죄의 지배를 상당히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설득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속이는 것과 또한 협박이에요. 너가 날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너 지금 그만두면 그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던 네 즐거움은 어떡할 거야? 네. 이게 우리를 막 협박합니다. 우리를 막, 예. 그래서 그걸 반복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줘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두렵게만. 그래서 더 은밀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더 반복되게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 이 패턴이 계속 돕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협박하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요,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는 거,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네. 이 생각을 안 하고 싶어, 근데 안 할 수 없는 거, 그러면 그 생각에 여러분 중독된 거예요. 어떤 행위를 내가 그만하고 싶어, 근데 그만둘 수 없어, 그건 그 행위에 중독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TV 중독, 탐식 중독, 스포츠 중독, 뭐 커피 중독, 음란물 중독. 네. 대상은 다르지만, 네. 대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루트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죄의 지배를 멈출 수 있는 일단 방법은 뭡니까? 입구를 막는 거예요. 네, 입구를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못 참아요. 결단으로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시거들랑 머리에 손 얹고 거울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머리를 떼가지고 정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킵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거울 앞에 붙여놓고 선포하며 읽으세요.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실제. 네, 그냥 좋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도록, 생각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뺏기는 행동이에요. 입구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이 한 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하나님께 자꾸 드리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실체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내주다 보니까 죄가 힘이 센 것 같지만 실제는 은혜가 훨씬 강해요. 여러분, 은혜 한 방이면 죄는 그냥 다 박살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죄의 지배를 받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어요. 그 순간 여러분, 죄의 지배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지배는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죄의 지배는 끝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이전에 죄의 지배를 계속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지정의가 있고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았던 영향력이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죄의 지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련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하고, 또한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은혜의 힘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힘을 더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은혜가 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사랑과의 대화를 통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더 커질 수 있도록 애쓰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요, 이걸 안 하면 은혜가 가뭄에 콩 나듯 한 번씩 내 안에 들어왔다가 금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죄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보다 강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은혜보다 죄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친교하면 꼭 이런 말씀을 저한테 와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뭐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았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웃지?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도 참 감사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감탄만 하고 감동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유지되도록,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그 은혜에 내 마음을 자꾸 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는 내 안에 자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막 메말라서 쪽쪽 갈라져 있는데, 여러분, 물 요만큼 한 컵 부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한테는 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포만감을 너무 쉽게 느낀다는 거예요. 은혜 한번 받으면 막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금방 끝내. 은혜 오늘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냥 은혜를 그냥 그렇게 끝내고 그걸 지속하고 유지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금세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몇 번만 반복하잖아요. 그럼 되게 헷갈려요. 그럼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와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 마음도 너무 기쁘고. 근데 집에 가서 집에 문을 열고 들은 집안 꼴을 보니 막 열받아서 막 분노가 나요. 그러면 막 예를 들면 화를 내고 막 하고 나면 밤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 왔는데 왜 이럴까? 그럼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막 혼동스럽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은혜를 받아도 다 소용없구나.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이 땅에서 그냥 이러고 살다 그냥 주님 봐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쩔 수 없긴 뭘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크게 만들고 유지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올 때 지키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데요, 이 은혜는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에 자꾸 우리 마음을 내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 자꾸 만나가지고 하나님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도 좀 듣고, 하나님 이런 마음 갖고 계셨구나, 또 나도 내 마음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소위 말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은혜의 지배가 자라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봐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게 아니면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수요 찬양 기도에 나오라고 말한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죄의 지배의 흐름이 끊어져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을 통해 내 안에 죄의 지배 흐름을 끊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이블 클래스를 통해 성경을 매일 7장씩 10장씩 읽는 게 힘들지요. 그런데 그 읽는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은혜의 지배를 넓히는 작업이라고요. 성경 한번 읽었으니까 됐다고 그냥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마음 담아서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지배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미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려 할 때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온전히 나 자신을 드려야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는 분 있으시죠? 죽기 전에 예수님 반짝 믿고 천국 가는 거. 근데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건 거 아세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실컷 죄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막판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 한때 회심해서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었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막 내 거 다 드릴 수 있을 것처럼 열심히 뜨겁게 믿었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믿었던 열심이 거짓된 게 아닙니다. 과거의 열심이 헌신이 헛된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은혜 아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한들 지금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성경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과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한 죄,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그 죄, 이번에 한번 끝장내 봅시다, 끊어 봅시다, 이 얘기를 꼭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죄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노, 싫어라고 불순종해보는 씨름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제가 사죄의 선언을 할 때 아이고 주님, 제가 또 이랬네요, 늘 이 모양입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염치가 없네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죄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은혜가 날 다스린다는 것을 정말 경험해 본, 이 약속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